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 말씀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정말 반가워요. 많이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을 뵙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지만은 세상은 점점 미쳐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보편적으로 행하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죽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세상은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화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곧게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을 때에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명, 12명, 그 중에서도 또 3명. 이렇게 주님은 구별하셔서 차등화시켜 그들을 신앙 지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지역에서 바로 그 3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존하고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의인 10명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우상들과 대적하여 싸워 기도하셨던 한 명의 엘리야가 되든지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믿음의 표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달리는 자들에게 더 책찍질하는 말씀과 같기도 하고 잘 달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선정을 했고 이게 설명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같이 시간은 길었지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의 3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는 그 믿음의 원인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밀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믿는 거지. 또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른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열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를 믿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믿는 경우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믿어요. 자기 힘을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돈이 힘이야. 돈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난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아스운 소리 안 해도 돼. 그렇게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도리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이야. 난 누구 의존할 필요 없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꿇어 엎드려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주님을 근거 삼아서 내가 나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뭔가 내가 얻어서 그래서 나를 강화시켜 가지고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믿는 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믿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내가 연약함을,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후에 난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어 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영적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열정적인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하면은 그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은 아주 예수 믿는 거 전문가야, 프로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그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만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적이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를 신뢰하는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것 같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은 여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선민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지옥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분명 그 예수님이 착각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그만해, 나 뭐 얼게 만들려고 그래? 너무 소리가 커서 그렇구만. 그 깊은 마음을 모르고 내가. 예. 뭔 얘기하다가 선풍기 때문에 놓쳐버렸네. 예? 뭐라고요? 아이 참. 어떻든지 뭐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저울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저울 위에 올라가서 재봤더니 3kg가 빠졌어. 할렐루야. 소용없어요. 네, 착각이지요. 네. 고장난 저울 위에 올라가가지고 몇 킬로 빠졌다고 조합했댔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보면은 하나님 중심인 것이 아니라 윈본주의, 사람 중심인 것, 그리고 우리 전통, 유전, 내가 봐온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니까 그냥 착하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금욕주의로 잘 살아가면 이야 믿음 따봉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남도 그렇게 보고 자기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 새벽기도 안 빠졌어? 너 자주 빠져먹지?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네. 너 성경 1년에 몇 번 봤어? 나하고 잽이 안 되지.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 유대인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인데 이런 의식이 왜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본 게 아니라 유대 전통에 의해서 자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신앙으로 자기들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이들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국한 상황이 아니라 저는 어느 시대에나 그게 다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렇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자기를 믿는 자를 향해서는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야라고 결론지어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충격적인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귀신 내쫓았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능력 행했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그건 인정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행위는 인정하시지만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네 그렇게 한 거 맞아. 근데 그건 불법이야. 아니 왜 선지자 노릇하는 게 불법입니까? 왜 귀신을 내쫓고 왜 능력을 행하고 왜 헌신하는 게 그게 왜 불법입니까? 우리는 그냥 착하고 선하기만 하면은 열심히만 살면은 그게 옳은 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건 뭡니까? 그야말로 법을 어기는 게 불법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노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지어서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싫다고 하십니까? 삐지셨습니까? 망령 드셨습니까?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네가 질 게 아니야. 네 아들이 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선하면은, 우리는 착하면은, 그러면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청난 구멍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
그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아버지의 프로그램대로 가는 데 맞춰서 행해야 되지 그냥 의로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지을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지.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수고한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달랐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반석 위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과 그냥 우리가 우리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근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행함을 보면 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지 않느냐. 그 나쁜 열매 맺는 나무는 찍어버려라. 그리고 불 가운데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그 지옥에 처한다는 거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찍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속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절로 맺어진다고 우리 주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께 속한 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지 않았어. 너는 예수께 속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서는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안 맺어지는 거야. 열매가 없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못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 넓은 문을 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정서, 전통, 유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우리 경험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납득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이성이 받아들이는 것만큼 살아갑니다. 그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 열심히 있는 자들이 주님께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바로 가라지가 등장합니다. 22장에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25장에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른다 하시고 불 가운데 들어갈 자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신뢰했지만은 그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줄 알았지만 칭찬은커녕 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쫓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서울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저하고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어저께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해도 돼요. 근데 몇 차례 만났는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향했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정말 그리웠습니다. 주님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상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실상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자기를 신뢰했을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고 해서, 교회 직분이 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신뢰하고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변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변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행위가 좀 바꿔진 걸 가지고 변했다고 보면 착각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지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해다 살아나는 사람이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요,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먹고 좀 이상하게 살던 사람이 죽은 문턱까지 와서 새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목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게 속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생활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행위에 앞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으나 우리의 행위가 온전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고 무소유를 주장하고 살았어도 주님 그들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좀 우리가 시원찮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게 옳은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건 아니지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의에 빠져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자기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봐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당당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의 평가는 마귀의 자식이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귀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를 부인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 나 사랑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 그게 자아 부인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주님 쫓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예수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성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하십시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 선입견, 전통, 유전, 내가 배우고 있는 지식, 뭐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그거에 맞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건 이런 건데 왜 그런 걸 하지? 전통과 유전, 이런 것을 진리보다 더 우위에 놓는 겁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제가 이단 소리 들어본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래요. 에이, 목사님은 이단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단이 되려고 그러면 분을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단의 조건이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이상한 이단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먼저 번에 먹게 했던 데서요, 차 앞에다가 오직 예수 써붙이고
성도 실려 댕길 때에 그냥 댕기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틀으면서 그냥 마이크 바깥에다 스피커 대놓고 그냥 찬송을 빵빵빵빵 틀어 댕기면서 그리고 들어 댕겼거든요. 기도를 해도 아각거리면서 했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뭔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열정적으로 살아도 예수 믿어도 이단이 되더라고요. 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있을 때야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그건 영적 우둔함이고 무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영적 무지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마귀의 새끼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사마리아인이야 그랬어요. 두 번째, 너 귀신 들렸어. 세 번째,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리고 죽였어요. 예수님의 평가가 맞나 틀리나를 보세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칭할 때에 세리다, 창기다, 사마리아인이다. 이건 아주 사람들을 능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랍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이 개 같은 뭐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려서 너는 왜?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야, 안 죽은 사람이 어딨냐? 다 죽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어. 근데 안 죽는다고? 아니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딨냐? 아이고 귀신 들린.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망상증에 빠져있는 사람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불련자. 왜? 안 죽는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게 육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미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귀신 달린 사람이 떠드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마귀의 새끼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줄 몰라. 그리고 죽여야 되는 존재라고 하면서 59절에 보니까는 돌을 들고 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하면은 곰곰이 생각을 하고 돌아보기보다는 자기하고 다른 어떤 얘기를 하면은 배척을 합니다. 제가요, 인터넷에 누가 보내줬어요. 이단의 종류. 그래가지고 쭉 읽어봤더니요, 몇 개냐, 세어봤더니 90개더라고요. 90개. 한국의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게. 근데 거기 보면 내가 봐도 이건 이단이야.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건 아닌데, 조금 문제는 있지만 이건 이단은 아닌데, 그런데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정죄받은 단체들과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목회하는 어떤 그 각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초자연적인 역사, 그런 성령의 은사의 역사는 그때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이다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건 그림자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완성된 다음에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자기들 생각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난 그런 사람들이요, 환자들한테 가서 어떻게 기도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예? 고쳐달라고 기도할까요? 빨리 죽으라고 기도할까요? 틀림없이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의 역사를 거절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구하면 안 돼요. 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말씀이 기록됐는데 성령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건, 이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하여간에 제가 한 예를 또 들겠습니다.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듣는 모습이 아주 우등생들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듣고 계셔서 제가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아 보이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야, 대박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바로 이분이야.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쫓았습니다. 예수님만 쫓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쫓았습니다. 그러다 쫓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죽어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러니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쫓다가 대부분의 사람이 다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도 갈 거냐? 그랬더니, 아이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 알았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다. 이거를 알게 하신 게 은혜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너희에게 알게 하셨어.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았어요. 다 아주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을 잡수시고 하신 말씀이, 야,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한테 붙들려서 나 죽을 거야, 그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든. 그러면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 선생님이 죽으신다고요? 에? 아, 선생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요? 그게 뭔 말씀이세요? 이걸 좀 궁금하게 여겨야 되는데 궁금하게 여기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자기 관심사만 들었기 때문에, 관심 없는 얘기니까는, 귓전으로 들으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몰라.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자원해서 스스로 열심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근데 끌려온 사람이 있어 보세요. 제대로 듣겠나?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면서 그들이 뭐 한지 아세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크냐, 키재기를 했다니까요. 이 키재기를 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능력자냐, 누가 예수님에게 더 총애를 받느냐, 친박이냐 비박이냐, 그거요. 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그들이 바라봤던 건 뭐예요? 야,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드실 거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를 만드셔서 메시아의 임무를 완성하실 거야. 그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 하게 됐어. 누가 더 중요한 자리를 받을 것이냐. 그걸 다퉜다고요.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잡혀서 힘없이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눈치가 되게 빠른, 아주 머리가 샥샥 돌아가는 유다는 벌써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고깃값이라도 받아야지 뭐. 예수님을 쫓던 베드로,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도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살겠다고. 아니,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알았어요. 그러나 그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믿음, 제자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관과 전혀 다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를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진짜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고 극적으로 이렇게 일하실 줄 몰랐어. 죽으셨다 살아나시니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그러면서 또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겁니까?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 왜 부활하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고 있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깜깜이야, 깜깜.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야, 그거 알 바 아니야. 신경 쓰지 말어.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비로소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됐어요. 와,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러한 일을 위함이로구나.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뒷얘기는 못하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들으시고요. 그들이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성령에 임해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만 알게 되는 거지 배워서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를 몰라 먹었다니까요. 누가? 제자들까지라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거짓에 매여서 마귀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겉만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이런 깜깜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과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야고보가 말씀하셨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구원받았으면 너를 구원시킨 그 믿음의 발로가 되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네가 구원받은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너에게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행위가 안 나타나는 것은 그건 가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 큰 문제 안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다시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부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목적과 개념에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뭘 구하고 있습니까? 뭘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특세를 해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들볶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되니까 천국 간다니까 예수를 천국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고 있잖아요. 예수가 좋아서 지옥에 예수가 가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거, 사망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에레미야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적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완벽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말로만 떠들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에 의해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게 열매야. 이 열매가 없으면 너는 가짜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그 안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인자다.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케 하여 그 영혼을 죽게 함과 같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못 믿게 해서만 영혼을 죽이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안 하는 것도 영혼 죽이는 거고요. 신앙 열심히 생활하는 그 초신자를 향해서 야, 우리 소실 때 다 해본 거야. 너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아, 우리도 이렇게 점잖게 예수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냐? 그러면서 길을 팍팍 죽이는 거. 이런 것도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예요. 사람을 살리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낙담케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수근수근하는 이간질하는 거, 이거 마귀에 속한 자예요. 부정적으로 안 됩니다.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잡족들이에요.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들과 함께 섞여서 나왔던 이 잡족들이 불만 불평의 근원지였어요. 마늘 못 먹는다, 부추 못 먹는다, 정육제 못 먹는다, 그렇게 불만 불평했던 사람들 잡족이었어요. 잡족.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질을 했던 사람들은 잡족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양인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수석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시키면 안 해요. 나는 알아서 하지 시키면 안 해요. 시켜서 아주 나는 스스로 하는 사람이 되지요. 왜? 시키면 왜 안 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왜 했어요? 자기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랑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죽기까지 해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요. 생명까지라도 내놔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인자. 두 번째는 진리편에 서지 못한 자다. 진리편에 서지 못한 자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돌아봐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우리 전통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의가 뭡니까? 착한 일 하는 게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한 일 하면은 그게 의요.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게 의요. 죽이라고 그랬더니 안 죽여가지고 사울 왕이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아말렉 죽여!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예스! 하고 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였어요. 이게 악이요. 인간의 편에서는 죽이라고 그런 거 안 죽인 게 그가 의가 될 수 있잖아요.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게 의라고 하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저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잘 삽니까? 그들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착한 행위가 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편에 우리는 늘 서야 돼요. 진리편에 서서 우리가 이상한 소리 듣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우린 진리편에 서야 돼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 늘 진리편에만 서면요, 우리 서부시찰 할렐루야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해? 여러분, 진리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편에 서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다. 항상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마귀는 근본이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거짓말하는 사람도요, 거짓말하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찰떡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건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 되면요,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죠? 아니, 아무나 죽입니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게 옳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확실히 믿었어요. 얼만큼 믿었느냐? 죽일 정도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확신이 없을까요?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죽일 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신뢰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가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건 그 안에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이 간곤하시는 도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명이신 예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는데, 예배 시간이 긴 게 그렇게 문제가 돼요? 에? 예배 시간이 긴 게 그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냐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고 사는 일보다 더 귀한 게 복음이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길니 짧니 이 말질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너무 피곤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해해요. 나도 일 많이 해요. 나 여러분만큼 일해. 내 손에요, 이 굳은 살이요, 꽉 빼 있어요. 내 굳은 살. 확인해봐, 있다. 여러분 손 내밀어봐. 저 손에 굳은 살 베긴 사람 있나? 나 그 정도로 일하는 사람이요. 나도 피곤해. 이해해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날 너무 고마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게 너무 고마워. 예. 얼마나 피곤할 텐데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죽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금 북한으로 들어가면 죽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만난 사람이요.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요. 오직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맞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입니다 했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돌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맞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찢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정말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나를 믿는, 나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내가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많으므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건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이에요. 그 주님 때문에는 우리가 능력자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라도 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능력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서부시찰 교회가 각 지역에서 이 시대의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슴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많이 해서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를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제가 할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서가는 일에 제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물어봐야 돼요. 제 몫이 무엇입니까? 그거 물어봐야 돼요. 그러한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평가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시대에, 주님의 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전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 그 후에 그 앞에도 그랬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 다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영적인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기도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